네. 자, 우리 그 좀 약간 빠른 곡이지만 우리 온 세상 찬양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것을 받기에 합당하신 그 이름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중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인 것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곧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주님, 그런 살아있는 하늘 보좌 앞에서의 예배와 같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그래서 주님 기뻐하는 살아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좀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일주일의 삶의 그 내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이 예배에서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그 예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표현과 감사와 기쁨과 우리가 존귀 그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좀 하나님께 예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우리의 지금 이 시간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한인교회 예배 가운데, 또한 현지인 예배 가운데 주님 더 기름 부어달라고, 그래서 모든 예배자들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예배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번 주 우리 금요일 토요일 이틀 동안 1박 2일로 타우랑과 한인교회에서 브릿지 빌더스 처음 아울리치를 가집니다. 그전에는 그냥 수련회였는데 이번에는 우리 브릿지 빌더스 이 오클랜드에서 훈련받는 우리 청소년과 스태프들이 타우랑가에 내려가서 그 한인 청소년들 25명 정도 되는 우리 한인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의 말씀을 전하고 또 우리가 배운 것과 간증들과 이런 여러 가지를 나누는데, 정말 이번 금요일 토요일날 이 타우랑가 정말 아울리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는 저녁이 되게 해달라고, 성령님께서 모든 순서마다 물르를 때 잘 진행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모든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스태프들 주님의 특별한 보호하심 있게 해달라고, 모든 심령들 가운데 강력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복음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귀한 아울리치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한번 중보하겠습니다. 주여, 아울리치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님 기뻐하는 하나님의 아울리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25명의 타우랑과 한인교회 내에 하나님 우리 청소년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강력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신령 신령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이 나타나며 하나님 모든 하나님 여정 가운데 모든 프로그램 가운데 주님 개입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아울리치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신령들이 변화되며 하나님 신령들이 예수님 만나는 하나님 이원 아울리치 하나님 기도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이 일하시길 기대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의 강력한 역사와 기쁨이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 아울리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는 아울리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제사장적 하나님 킹덤 인도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순서에 따라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기뻐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5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그런 재정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일들 또한 우리 비전기에 속한 모든 우리 가정들 정말 때에 따라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공급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이들의 인생이 정말 꾸는 인생이 아니고 꾸어주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빌리는 인생이 아니고 빌려주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그냥 멈추는 인생이 아니라 차고 넘칠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브릿지 빌더스 아울리치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오후 1시쯤에 출발해서 우리 토요일 날 이제 저녁 집회 끝나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여러분들 꼭 좀 기도해 주셔서 우리 타오랑과 한인교회에 있는 청소년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해 주면 좋겠고요. 금요일 날 우리 메인 스쿨 모임은 계속합니다. 그래서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냥 같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 기도하고 교제하는 시간 갖고요. 우리는 타오랑 가서 사역할 팀들은 또 사역하는 시간을 이렇게 갖겠습니다. 그리고 헌금 리턴 필요한 사람들은 우리 영지자매에게 영문 이름하고 주소를 알려주면 1년 동안 냈던 거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부랑 우리 주일학교 자 각자 가겠습니다. 학생부랑 자, 예. 우리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로 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로 우리 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교독. 제가 1절 읽고 2절 음식으로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이르게 되면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자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출애굽기 지금 이제 네 번째 파트인 인도하여 그래서 이제 광야 생활에서의 그 여정을 지금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은 좀 이 파트 한 부분에서 하나님의 목적 또는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내용을 좀 가지고 우리가 좀 출애굽기 우리 19장부터 24장의 내용을 좀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비전은 제사장 나라가 되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목적과 비전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고요. 우리가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그 광야 통과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나눴는데, 자, 우리 여기 스크린 좀 켜주세요. 이쪽이 각도가 안 나와서. 자, 맨 처음에 우리 15장에 기대가 무너지고 일이 꼬일 때 우리가 순광야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적용점이 뭡니까? 네, 읽으시면 돼요. 잘 안 보여요? 네. 자, 글씨가, 이게 좀 작네요. 자, 그 다음에 그 경제 문제가 꼬일 때, 신강야에서 경제 문제가 꼬이는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하죠?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라.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라. 그 다음에 17장에서 그 목마를 때, 누비든 광야, 정말 이 삶에 낙이 없고 기쁨이 없고 뭘 해도 기쁘지 않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만석으로 가서 생수를 경험하라. 그렇죠. 그 다음에 17장에 또한 그 장애가 앞길을 막을 때, 특별히 사람, 그 사람 문제 때문에, 관계 문제 때문에 힘들어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함께 기도하라. 네, 함께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8장에 지도자의 한계가 드러날 때, 신의 방향,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몸을 세우기 위하여 리더를 네. 기억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 5가지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 주일날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나눴는데, 이 광야에 대한 이런 그 이해가 있는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5가지 광야를 통과하시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시내산 앞에 내려가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19장에서 24장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과정인데, 19장에 보면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3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다. 예. 하나님이 우리가 읽던 본문 4장, 19장 4절 1절에 나온 내용이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독수리가 날개를 업어서 인도하는 것처럼 너희들을 인도하였다.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요, 정말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정말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기대하고 신뢰하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아가서에 보면요, 이 신부를 하나님께서 잔치집에 초대를 하십니다. 근데 그 신부가 잔치집에 들어갈 때 뭘 보냐면 잔치집에 세워진 깃발을 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깃발은, 아가서에 나오는 깃발은 뭐를 얘기하냐면 어떤 하나님의 비전이나 리더십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잔치집까지 이게 신부를 초대했던 예수님의 그 리더십,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 깃발, 그 비전을 보고 우리가 신뢰하고 주님이 가리킨 방향으로 나가는 거, 이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리더십은 어찌됐건 우리를 은혜 안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이렇게 보호해서 가시려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가서에 보면요, 그 나중에 잔치집이 나오고 나서 이 아가서의 술람이 여인을 태우러 가려는 솔로몬의 가마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왕들이 타는 가마가 크고 견고한데, 이 가마만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왕이 행차할 때 누가 쫓아다니냐면 주변에 용사들이, 이 왕을 지키는, 가마를 지키는 그 용사들이 칼을 차고 방패를 들고 같이 따라다녀요. 마찬가지로 그 솔로몬이 술람의 여인을 데려오려고, 왕궁을 내려고 가마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 가마에 대한 설명이 아가서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이 가마를 누가 설계했냐면 솔로몬이 설계했어요. 그리고 이 가마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복음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가마 안에 우리가 타여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가마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왕국인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할 거예요. 그러면 그 가마를 보호하는 60명의 솔로몬의 용사들이 있는데, 이 60명의 솔로몬의 용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정말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서 우리에게 부딪히는 문제들은 영적 전쟁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것을 누가 대신 싸워주냐? 성령께서 싸우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혼자 하려고 하고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신앙,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나중에 킹덤 빌더로 제사장으로 이끄시는데 우리의 전적인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요. 아멘. 여러분들, 여러분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여러분들 가운데 뭐 힘든 일도 있었고 뭐 힘들지 않는 일도 있었겠지만 그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면 진짜 하나님이 독수리가 날개를 업어서 우리를 보호한 것 같이 보호하죠. 우리 이제 우리 전 집사님 예기치 않게 우리 주가 날 때 그죠? 임신 중독 이게 걸려가지고 막 힘들었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중독은 중독인데 이상한 중독, 몸이 풀지도 않고, 그래서 의사들이 신기하다. 이게 원래 임신 중독 걸리면 몸도 불어오고 막 이랬는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예정일보다 2주 빨리 낫지만 진짜 산모도 괜찮고 우리 주아도 괜찮고 하나님의 은혜. 어제 우리 지체가 저기 모임 우리 이제 미팅이 있었는데 그거 끝나고 오는 중에 갑자기 고속도로에서 딱 차 사고 나고 거의 폐차한 얘기. 그래서 어제 연락 와가지고 내가 어떤 데가 그랬더니 괜찮은 사고 하는데 앞차가 갑자기 중지하는 바람에 그 차를 받고 그다음 뒤차가 박아갖고 사무실 출근 일어났는데 아침에 내가 또 물어봤어요. 어떠냐 했더니 기분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몸이 뻐근해요. 그래서 내가 기분이 아니라 아마 근육 놀래 그래서 이게 실제로 뻐근할 거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차는 아마 폐차 시켜야 되지만 다치지 않고. 여러분 진짜 우리 인생을 보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요 정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 인생이 맞춰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의 여정이 정말 주님의 그 리더십, 주님이 잔치상에서 올린 그 주님의 깃발을 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 이게 진짜 우리의 신앙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려면 조건이 있어요. 조건. 자, 조건이 뭡니까? 시작.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냐. 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리스닝하고 그것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순종.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하시려면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며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리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세계가 내게 속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요. 모든 족속 중에 너희는 내 소유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권자고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 딱 나와야 돼요. 속으로는 나 그러면 나 그러면 회개하셔야 돼요. 저희 다시 홍해로 돌아가셔서 홍해 한번 통과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는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 뭐라 그럴까 그룹 정말 하나님의 영어 성경은요 보배로운 소유로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냐면 온 세계가 하나님께 속하였으나 이 세계가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갈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인류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들의 샘플을 보여줍니다.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는 교회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온 세상 가운데 이 크리스찬으로서의 어떤 샘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크리스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19장에는 이런 하나님의 비전이 풀어지고 20장에는 하나님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가 좀 디테일한 건 또 이제 다음번에 이어서 얘기할 겁니다. 다시. 자, 그래서 21장과 23장에는 하나님의 원칙들, 그래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원칙들을 소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24장에는 언약의 백성으로 세우는 것에 대해서
이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밑에 약속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약속에 응답할 줄 아는 신실한 언약 백성을 세우기를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약속에 신실하게 반응할 줄 아는 그런 백성으로 세우기를 원하는 거.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제사장으로 세우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제 20장 잠깐만요. 20장 내용을 좀 같이 좀 얘기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십계명의 정신이 있어요. 십계명의 정신. 자, 우리 한번 맞죠? 십계명의 정신. 자, 십계명의 정신이 뭡니까? 네. 자,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웃을 존대한다는 건데 이게 지금 잠깐만요. 이게 다음 편으로 가야 되는데. 네. 자, 십계명의 정신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존재한다는데 우리 마태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니 이것이 크고 첫째 내린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시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천대 권면이라. 예. 자, 여러분 우리가 자,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좀 약간 다른 성경책보다 좀 두꺼운데 이 두꺼운 이유가 뭐냐면 영어 NIV가 같이 있기 때문인데 그리고 찬송가도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좀 들고 다니기 귀찮을 정도로 무거워요. 근데 이 성경 한 권에 들어가 있는 66권의 내용을 간단하게 우리가 간단하게 이 내용을 간단하게 얘기하려면 10계명으로 압축할 수 있어요. 10가지 계명. 그리고 이 10가지 계명을 또 다시 압축하라 하면 딱 2가지 큰 계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0계명의 10가지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하고 해서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그 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이 말한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게 1계명부터 4계명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큰 계명은 뭐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데 그게 이제 5계명부터 시작해갖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 계명부터 시작해갖고 마지막에 내 이웃들에게 이제 거짓말하지 말라 10계명까지 해서 이 6가지 계명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존중해주고 이웃을 존대해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10계명의 정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이 정신이 개조가 돼요. 그 정신이 개조가 되면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패러다임이 뭡니까? 패러다임의 정의가 뭐죠? 패러다임이라는 거는 그 뭐를 보는 시간. 그래서 이 세계관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뀌는 거 이거를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얘기하는데 예를 들면 이게 조금 내용이 어려운데 그 제가 옛날에 그 신학교 다닐 때 읽었던 책이 이제 이화여대出版社 나온 책인데 이 그 과학 혁명의 구조인가 뭐 아무튼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내용이 뭐냐면 이 토마스 쿤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 이게 굉장히 책이 좀 이렇게 내용이 좀 약간 사상적으로 깊은데 이 토마스 쿤이라는 분이 어떤 거를 이제 관찰했냐면 이 세계 인류 역사 가운데 이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뀐 여러 케이스를 얘기하는데 예를 들자면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갈릴레오나 그 저기 뭐 천동설 지동설 코페르니쿠스 뭐냐면 이 코페르니쿠스라고 종교개혁 당시 15, 16세기 그때 르네상스가 일어나고 막 그 당시에 천문학자였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 로마 카톨릭 그때는 개신교가 이제 막 등장하기 전이고 막 그런 여건이었어요. 그때는 성경을 갖다가 이들이 어떻게 봤냐면 성경을 근거로 잘못 본 거예요. 성경을 봐가지고 근거로 해가지고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돌고 모든 것이 다 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구가 천동설 그러니까 지구를 중심으로 모든 별들이 돌고 있다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교회가. 근데
코페르니쿠스랑 갈릴레오가 이 천문학에서 막 측정을 해보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도는 거예요. 지구가 돌면서 이 태양을 돈다. 이렇게 했더니 막 난리가 나가지고, 나중에 갈릴레오를 갖다가 종교재판에 세워가지고요, 로마 교황청에서 종교재판에 세워가지고 딱 세워놓고, 너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 전 우주 이 별들이 도냐? 아니면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도는 거냐? 그래서 만약에 이 지구를 중심으로 이 전 세계가 돈다는 이 이론이 맞으면 너는 괜찮지만, 만약에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 그러면 이 종교재판에서 갈릴레오를 사형시키려고 했어요. 근데 갈릴레오가 타협합니다. 그러면서 나오면서 그 로마 교황청을 나오면서 유명한 말을 합니다.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 유명한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패러다임의 시프트라는 거예요. 자기가 믿고 있는 절대적인 생각, 세계관. 그러니까 지구 중심으로 모든 게 도는 거야. 우리가 이것을요, 인용할 수 있는 영적 교훈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나 중심으로 움직인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 중심으로 다 움직인다. 온 세계가 나 중심으로 움직인다. 착각해서 깨세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여요.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흐름 속에 우리가 그거 보고 따라가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 중심으로 움직여줘야 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 빨리 응답돼야 되고, 내가 뭐하면 내 뜻대로 다 움직여야 돼. 왜? 나 중심이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보면 아직 내가 거기에 갈 때가 아닌 거야. 그러면 그 중심으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보면 내가 너무 먼저 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그 정신, 십계명이 그게 기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 안에 서 있지 않으면, 우리의 스피릿이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자꾸 우리가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려고 해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누구를 이제 만나서 같이 얘기하는데, 상급신앙 얘기하고 이제 그 상급신앙 방에 얘기하고 이스라엘 얘기했다가 그 지체가 이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 다니는 지체는 아닌데, 제가 이제 교제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 딱 했더니, 막판에 목사님 너무 많은 게 들어와가지고 좀 헷갈린다고 막 그러면서, 내가 상급신앙에 대해서 한 얘기했더니, 내가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상급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한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라고 그러면 그 고난당하고 순교당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그 고난 중에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거, 그거 상급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면 안 되냐.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을 딱 펴줬어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7교회에게 말한 그 상급에 대한 얘기를 쭉 했더니 같이 다 읽어줬어요. 그 앞에서. 근데 놀라운 게, 제가 다시 읽어봤지만 놀라운 게 뭐냐면, 어떤 교회는요, 생명책에 내가 이름 안 지우겠다가 상급이야. 어떤 교회는 내가 너로 하여금 생명나무를 먹게 하겠다는 게 상급이에요. 근데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 교회나 또는 버가모 교회인가? 그 교회는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너에게 망국을 다스릴 수 있는 철장을 주겠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거다. 그래서 내가 너를 망국을 다스릴 수 있는 철장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한 교회도 있고요. 또 어떤 교회는 내가 너로 하여금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야겠다. 근데 그 성전 기둥에 어떤 이름이 새기냐면 하나님의 새로운 이름과 예루살렘의 새 이름이 기록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상급이 주어지는데, 내가 너에게 만나를 주고 새 만나를 주고 흰돌을 줄 건데, 그 흰돌을 봤을 때 그 흰돌에 쓰여진 것은 그 돌을 받은 자만이 알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이 있어요. 그리고 라오디게 교회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이 안 나서 보겠습니다. 라오디게 교회를 향해서 약속이 뭐냐면요, 여기도 대단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혀주겠다. 상급의 수준이 달라요. 너는 저쪽 가서 생명나무 먹고 있어. 너는, 너 이름 안 지어졌다. 야, 축하한다. 그래, 넌 이름 안 지어졌어. 이 정도 수준. 너는 기둥! 성전의 기둥! 성전의 기둥인데 이름이 새겨져 있어. 할렐루야. 너는, 이거 철장 가지고 만국을 다스려라. 다스릴 수 있는 권세의 상급. 네? 너는 내 보좌에 같이 앉아있어.
우리는 착각했죠. 다 같이 보좌에 앉는 줄 알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느냐? 우리의 정신이 바뀌어요. 스피릿이. 이게 시프트가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정신을 바꿀 수 있는 말씀이 성경 말씀입니다. 신약성에서 계시하신 기본적인 말씀, 십계명, 그리고 계속 이어져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 신약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할 때, 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은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철이다. 예, 하나님의 사상과 하나님의 그 퍼스펙티브한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그 뭐랄까 눈으로 볼 수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은 뭐라고요? 인격이다. 그리고 말씀으로 인격 안으로 찾아오신 주님, 우리 안에 거하신 주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처음에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온 땅이 어두운 가운데 있고 혼돈 가운데 있는데 질서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공허한데 생명을 불러주시고, 흑암 가운데 있는데 빛으로 하나님이 반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오면 어떤 일이냐? 생명입니다. 우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내 혼란했던 생각들이 정리가 되고, 말씀이 우리 안에 인격적으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면 내 공허한 심령 가운데 주님의 생명이 새롭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요, 예전에 감사하게 하나님이 저를 알고 다양한 그 경험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는 되게 하나님께 감사해요. 제가 이 무엇보다 내 심령 안에 저는 특별히 이게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어떤 그런 보일 수도 있는데, 제 안에 근본적인 진리를 갈구하는 갈망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기 전에도 제가 모태불교인데, 모태불교로 어렸을 때 그 영적인 막 안 좋은 일들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고 막 이런 어둠의 세계를 알았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라는 것, 존재,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이 하나님은 모르고 신이라는 존재는 제가 인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귀신 눈에 봤으니까 신이 존재한다는 건 인정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몰랐었어요. 그런 삶을 살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기 시작했을 때 그 말씀의 능력의 그 뭐랄까 능력을 알겠어요. 그 전에 제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도 제 안에 이 건강한 복음적인 생각보다는 약간 좌파적인, 그래서 인본적인, 이 좌파의 특징은 뭐냐면, 유물론은요 뭐냐면 마르크스즘이나 이런 사회주의 그 바탕에는 인본주의가 있어요. 사람 중심, 사람이 최고라고. 그래서 이 사람 중심에서 좀 동물 중심으로 간 사람들은 동물 애호가죠. 이 사람들은 거의 사람, 동물한 저기 고양이, 개 이런 것도 다 하나의 인격으로 보고 퍼슨으로 보고 굉장히 그 인격적으로 살아나고 막 그러죠. 근데 이런 잘못된 사상들이 제 안에 자리 잡은 영역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어떤 그런 좌파적인 생각을 가지고 제가 살았을 때는요, 정말 그 뭐랄까 말씀하고 이게 헷갈리니까 제가 거기다가도 헌신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도 물론 하나님 나가서 이제 민주화에 대한 그 참여하라는 걸 마음 줘갖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지금도 저희 침례신학대학 출신 목사들 중에 후배들 중에 좌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약간 저기 뭐랄까 헌신 안 된 좌파, 그냥 머리로는 좌파인데 삶에서는 그렇게 못 살아내는 좌파. 근데 옛날 사라진 통합진보당 안에는 1000명의 목숨 건 좌파들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김일성의 주체 사상과 가르침에 완전히 세뇌가 돼가지고 여기에 목숨 겁니다. 여러분 진짜 10개 목숨 걸면요 인생을 바꿔버려요. 왜 그러냐? 그 김일성의 가르침이 그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 사람들을 바꿔버려요. 저는요 그런 모습 보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을 못 바꿔드는 거지? 말씀으로 인한 시도가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여전히 말씀은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이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이 되고 빛이 되고 질서가 되고 이 말씀으로 세계관이 바뀌어야 되는데, 여전히 머리로는 알지만 내 관점이 안 바뀌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로 하지만 내 삶은 세속적인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시프트가 완전히 일어나요.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 완전히 바뀌어지지 않으면요, 우리의 정신과 삶의 태도가, 문화가, 삶의 방식이 세상적이 되죠. 여러분 세속적인 장로들, 세속적인 목사들, 세속적인 성도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참된 진리를 원하는 그 구도자들이 주님을 못 만나요. 그 사람들. 여러분 진짜 우리가 말씀에 철저히 뼛속까지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흐르도록 해야 됩니다. 자, 따르겠습니다. 나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흐른다. 나의 심장은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다. 여러분 뭐 이런 고백들을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얼마나 멋져요. 얼마나 낭만적입니까? 나의 심장은 여자들한테 고백하고 막 그러려고 나의 심장은 너의 심장이야 이런 거요 말고, 정말 주님께 나의 심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피가 흐르는 심장이야. 할렐루야. 막 자신있게 이렇게 내 피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르는, 내 뼈와 내 DNA와 모든 것들이 말씀으로 철저히 무장되어 있다 라는 고백이 일어날 때 여러분 사상이 바뀌어요. 말씀 중심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바뀌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진짜 맨날 헷갈리고 맨날 좋았다가 엎어졌다가 좋았다가 엎어졌다가 맨날 일어났다가 또 엎어지고 막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자, 21장에서 23장까지 내용은 세 가지 법으로 나누는데 도덕법, 이 대자관계, 사람들과의 다른 사람들에 대한 도덕법적인 거고, 그 다음에 시민법, 이것도 비슷한 내용이지만 이 굳이 나누자면 시민법 해가지고 인격적인 어떤 대인관계, 그 다음에 의식법,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지키고 어떻게 예배드린가, 이런 내용들이 출애굽기 21장에서 23장까지 나와 있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의 사상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24장에 하나님께서 약속에 응답할 줄 아는 신실한 백성으로 세우기를 원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서약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포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역을 가져다가 백성에게 항복하여 드리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라. 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너희를 내가 제사장 나라로 삼을 것이고, 그래서 이 제사장 나라는 킹덤 빌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뭐랄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은 하나님 나라의 빌더와 같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인생과 같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일날 이제 우리가 25장 성막에 대한 얘기가 나는데 성막 얘기를 좀 나누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그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하나님 직접 새겨진 그 돌판에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짓 했습니까? 출애굽기 32장쯤입니다. 어떤 짓 했죠? 그렇죠. 금송아지를 얘기하죠. 이게 진짜 우리 인생 같은 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시됐는데 백성들이 예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말씀대로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그래놓고 아직 금송아지를 섬기는 습관이 있다. 이거를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받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있는 금송아지 내려놓으셔야 돼요. 정말 이거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이 킹덤 빌더의 출애굽 선언문, 이거 저기 딴 거 맞는 거 제가 그냥 직접 인용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선언문. 자, 내가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들 옆에 있는 거 읽어주세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신실하구나. 네. 자, 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뭘로 모신다고요? 주인. 마스터. 그렇죠? 마스터. 하나님을 섬기는 마스터. 자,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모든 주권, 모든 영광, 모든 가치를 하나님께 준다. 진짜예요? 아멘. 네. 자, 그 다음에 주인의 허락없이 움직이지 않는다. 네. 아멘. 첫 시간 주간의 첫날 물질의 11조 건강 첫 자녀는 주님의 것이다. 아멘. 자, 여기서 보면요, 우리가 그 하루의 첫 시간이나 또는 한 주간의 첫날, 주일날이 바로 한 주간의 첫날입니다. 우리 일반 그 세상적 달력을 보면 월요일을
처음 앞으로 딱 났는데 우리가 교회 달력을 보면 주일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한 주간의 첫날은 주일입니다. 이 주일은 하나님의 시간으로 우리가 드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는 기본이고 예배 드리는 걸로만 만족하지 말고 그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교회나 이런 교회도 보니까 주중에 성도들이 안 모여가지고 한 번 모이는 시간이 주로 여기 오클랜드에 있는 한인교회들 중에 수요 예배는 있는데 금요 모임은 없어요. 금요일은 이제 불금이니까 불타는 금요일이니까 뭔가 좀 해야 되니까.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이 금요일날 잘 모임을 잘 하고 있고 수요일날은 조금 오지만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주일날 그 웬만한 교회들은 주일날 성경 공부를 다 한대요. 예배 끝나고 그래서 우리 지금 이제 오클랜드에는 열몇 교회가 우리 출애굽기 이제 성경 공부 교재 가지고 하자 막 이래가지고 이제 벌써 시작한 교회도 있어요. 수요 예배 때 설교를 시작하는 사람들, 저처럼 주일날 설교를 하는 사람들, 또 어떤 교회는 아예 출애굽기 교재를 그 목사님이 딴 그 자료 이렇게 내들어갖고 책자로 만들어가지고 바인딩을 해가지고 그 예배 끝나고 재직들 모이라고 그러니까 한 30명 정도 모였대요.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제 PPT 보여주면서 이렇게 지금 이제 출애굽기 이제 한 6주 과정 시작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그 시간이 편리해지고 일을 좀 덜하게 되고 이 여가 시간이 주말에 많이 남게 되니까 성도들이 교회를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여가 시간을 활용하는 데 많이 집중해요. 그리고 옛날에는 저녁 예배가 있었는데 주일날 저녁 예배가 있었는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사역자를 있을 때 성도들이 이제 그 주일날 저녁 예배 때 있으면 자기네들이 약속을 가질 수 없으니까 우리가 주일날 저녁 예배 드리지 말고 오전 예배 끝나고 밥 먹고 바로 오후 예배 드리십시다 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섬겼던 모교에도 타협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2시 예배인가를 했어요. 11시 예배 끝나고 밥 먹고 이제 뭐 교제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사람들 남아서 예배 드리자. 근데 제가 이제 오후 예배 가끔 이제 목사님 설교시키고 설교하면 대부분 주무세요. 씻고 이제 점심 먹고 이제 막 잠이 막 오잖아요. 그러면 눈 뜨고 제대로 보시는 분 없어요. 이게 숙면 취하시고 어떤 분은 이렇게 장로님들 코 고는 소리가 앞에 들리고 그런 실수도 하시고 막 그렇게 타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 오후 예배는 간단히 드리고 이제 우리 나머지 시간을 여가 신앙을 드리자. 근데 제가 교회는 이렇게 교재를 공부해 보니까 주일 저녁 예배를 잘 활용하면 성도들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 더 신앙이 성장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대요. 그래서 뭐 주일날 저녁에 뭐 다양하게 저녁 예배를 뭐 우리는 예배 그러면 또 뭐 설교 목사님 길게 1시간 또는 30분 설교하고 찬양 몇 곡 부르고 그리고 빨리 예배 드리고 빨리 이거 끝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그 모임 자체를 주일날 저녁 예배나 저녁 모임 자체를 성도들이 많이 참여하게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일날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 토요일날 주로 하시고요. 주일날은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교회 공동체 외 사람을 만난다면 전도 목적으로 만나주세요. 주일날은. 그리고 주일날은 예배 끝나고 시간이 되면 지체들끼리 서로 교제해요. 야, 우리 집으로 와서 차 한잔 하자. 그냥 꼭 그리고 밥 먹자 그럴 때 밥 먹자 그러면 그냥 막 푸짐하게 하지 말고 그냥 간단하게 샌드위치 재료나 뭐 이런 거 간단하게 그냥 고추장에 그냥 고추장에 밥 넣어가지고 그냥 비벼서 먹어도 되고 그런 식으로 편하게 하면서 교제하고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간에 주일날은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내 개인 뭐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주일날은 하나님께 드렸다. 사람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만남이 되도록 우리가 해보자. 이렇게 바뀌어진다면 우리의 어떤 그 크리스찬적인 삶의 컬처들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그렇게 할 수 있죠. 자, 두 번째 예수님. 나는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한 인생이다. 할렐루야. 아멘. 야,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한 인생. 와, 만났다 하면 예수님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쟤는 예수님 얘기해서 아주 지겨워 막 이럴 정도의 그 싫어함을 대책을 좀 왕따를 당하셔요. 자, 그래서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며 복음은혜. 자, 그 다음에 나의 십자가도 사랑한다. 누구를 저와 자기를 그 다음에
누룩 없는 덕이신 그리스도가 나의 매일의 복음이 되고 위로가 될 것이다. 아멘. 네. 입만 열었다면 복음, 입만 열었다면 하나님의 은혜 나누고. 할렐루야. 그 누룩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죄된 습관이나 잘못된 것들, 이런 거 내가 주님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를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요, 내 안에 있는 인간적인 욕구나 뭐 이런 것들 막 그냥 내가 이런 거 그냥 저기 봐 이거 다 잘라내고 내가 그래도 내가 이런 막 직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사실 이거 하면 내 마음에 어떤 막 이런 욕심들이 있었는데 내가 주님 기도하면서 내가 주님이 그거 내려놓으라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내가 내려놨어 막 이런 거. 할렐루야. 직장에 이거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 다 테이크했어. 옆에 사람이 저 사람 저렇게 욕심이 많나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다. 여러분 진짜 우리 안에 주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가 나의 매일의 공급이 되고 위로가 된다. 이거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가 말씀 읽고 공급받아서. 그래서 제가 이번 주중에 만난 어떤 그 지체에게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 안에 갈급함이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보수적인 신앙의 백그라운드인데 우리를 통해서 계속 이제 마지막 때 뭐 이런 거 계속 듣고 있으니까 이제 자기는 그전에는 너무 겁을 냈다가 이제는 이제 조금 이해는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정말 애 키우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3월한 저희가 이제 조언해 준 게 개인 예배 시간 가져라.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부부가 함께 애를 재워놓고 부부가 함께 예배해라. 그래서 한 몸을 이루는 연합하는 마음으로 아무리 분주해도 일주일에 하루 1시간이라도 부부가 시간을 정해놓고 예배를 드리고, 그 율법은 내지 말라고 대신 너무 율법적으로 나가지 말고 하나님께 시간을 드려보고, 그 다음에 각자 이렇게 한 사람이 애를 재우면 다른 사람은 성경을 읽거나 그래서 하루에 3장 정도의 성경을 읽어보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기본적인 걸 많이 나눠줬어요. 이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동일해요. 애 키우냐고 애가 우상이 되고 애가 삶의 전부가 되고 그냥 자매들은 퇴근하면 바로 집으로 와! 이래요. 그러면 형제들은 그냥 자유 시간도 없이 맨날 가서 일해야 되고, 형제들은 또 애 보냐고 막 그러고, 자매들은 힘든 거 주님께 가져가지 않으면요, 내 힘으로 하면요 정말 힘들어요. 그때 신앙 다 떨어져요. 주님의 은혜로 가십시오.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요, 우리가 실패했어요. 사고나 애새 키우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고, 우리 하라 4살, 동아 2살, 우리 준아 이제 100일 막, 이 세 놈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뭔지 아니까 애새 때리고 사무실하고 그러고 놀이터 데려가가지고 푸는 그러면 꼭 집에 올 때 꼭 싸워. 아 진짜 이 힘든 여정이 진짜 이제 조금 낮은 건데, 근데 그때 사모랑 저랑 아쉬웠던 게 뭐냐면 우리가 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힘을 받아서 지혜를 구하고, 그래서 주님이 주신 어떤 그 은혜로 했으면 다섯 번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밟았던 전철을 밟지 않는 여러분에게 주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팁을 하나 더 드릴게요. 제 책을 읽어보니까 3세 미만이었을 때 아이들이 무조건적인 은혜를 경험해요. 노라고 얘기하는 거를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애가 때를 써도, 물 달라고 때를 써도 노라고 하지 말고 딴 걸로 대체해요. 그게 상담하기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랍니다. 그래서 아이가 6세 때까지 모든 성격이 형성이 되는데, 웬만한 성격이 다 6세 때 형성이 됩니다. 근데 그 전에 은혜와 진리를 경험해요. 은혜의 시기는 만 3살 미만, 진리의 시기는 3살 이후에서 6살까지. 그 진리는 뭐냐면 애들에게 그때 비로소 노도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맞다라고 가르쳐 주는 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아이들이 어느 정도 그러면 아마 수화 정도 나이 정도면 아빠가 뭐를 읽어주면 되게 좋아요. 동화책도 좋지만 성경을 읽어줘요. 성경. 그래서 성경의 인물을 좀 액티브하게 좀 이렇게 다니엘이 이렇게 말했어. 그래서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 다니엘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목소리도 막 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아이들 머릿속에 이속우화해갖고 학이 있잖아, 여우랑 뭐 밥을 먹네 뭐 이런 얘기 안 해도 되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철저하게 인물 중심으로 사건 중심으로 우리가 어렸을 때 잠잘 때 이게 말씀을 읽어줘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게 훈련시켜요. 우리가 그걸 못했어. 나는 한 가지 그래도 감사한 게 한 가지 했던 거 뭐냐면 우리 준하 때문에 제가 맨날 머리에 안 쏘여요. 제가 우리 준하에 그 약간 염색제 문제 있다고 해갖고 내가 머릿속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염색제는 정사로 돌아올 자 모든 뒤에는 할렐루야. 지금 학교 잘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기도할 때 동화 중간 뭐 하나 이렇게 각방 가서 이렇게 기도해 주잖아요. 그런 애들이 다 이러고 있어요. 아빠가 기도해 주길 바래요. 근데 아빠가 사역이 맨 바빠고 맨날 늦게 들어가고 기도 못 해주고 일주일에 몇 번 늦게 못 해줬지만 그래서 머리 기도하면 막 이렇게 막 애들이 막 장난친다고 해프다고 손 나오고 근데 아이들 안에 그 아빠의 블레싱이 굉장한 축복이에요. 만약에 이제 아빠가 못하는 그런 여건이 있다면 엄마들이 기도해줘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 안에 정말 말씀으로 공급되어지고 말씀으로 축복받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그 성령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성령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탁월한 인생을 산다. 네.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의 계시에 주어짐을 의지하며 성령님과의 교통을 놓치지 않고 산다.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말씀과 성령을 흐리게 할 것이다. 나는 생명을 시험하며 살리는 말을 사용하며 사실과 킹심의 사역자로 나의 인생을 드린다. 자, 이거 3번 다시 3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생명을 시험하며 살리는 말을 사용하며 킹심의 사역자로 나의 인생을 드린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평소에 사역자 마인드입니다. 보면요, 저는 그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신학교 가가지고 교회에서 보직은 안 맡았는데 그냥 전도사로 다 불러줬어요. 근데 고등학교 갓 졸업한 애가 생각해보세요. 지금 1학년이 우리 하늘이 같은 애들은 우리가 전도사로 불렀어요. 심전도사 막 이렇게 신학교 갔다고 심전도사 그렇게 부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리고 군대 생활 갔다 오고 나서 4년 기간 있고 이제 다시 복학해서 1학년 2학기 전공 과목 제대로 배우기 전에 전도사로 됐어요. 전도사 돼가지고 전도사였는데 그때 제 나이가 23살인가 24살 됐어요. 그리고 학교는 신학교는 2학년 1학기 이제 막 전공 제대로 배우는 시기에 제가 학생부 교사 포함해서 한 50명 정도 모이는 예배 때 설교를 하고 교사회의를 주례하고 좌우 충돌하면서 수련회도 데리고 다니고 막 기획하고 막 이런 일을 했는데 24살짜리 청년이 다른 게 있다면 신학교를 다닌다는 거고 다른 게 있다면 소명이 목회자로의 소명이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똑같은 나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킹덤 빌더로 내가 하나님 주신 선십, 하나님의 자녀된 킹십, 하나님이 주신 리더십과 그 다스림의 권세를 가지고 내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콜링의 마인드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또래의 사람들과 다른 태도를 보이게 되고 다른 삶의 태도를 보이게 되고 다른 삶을 보여줄 수 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게 존중받고요, 인정받고요, 정말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인생 될 수 있어요. 아멘. 그러면 우리 교회 이제 어떤 형제는 뭐 벌써 전도사로 지들끼리 막 부르려고 막 그러고 막 그렇게 뭐 장로처럼 막 부르게가 장난으로 막 이렇게 부를 정도로 된다면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라 밖에서 그런 야 너 전도사냐? 네가 뭐 야 네가 장로급 같다 막 이렇게 들을 정도로 여러분들 살아야 돼요. 아멘. 외식하는 장로님 말고 사고 치고 부족한 전도사 말고 진짜 그런 사역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 안에 이 패러다임 시프트가 바뀌어요. 아멘. 그래서 치유가 필요하다. 그럼 기도해 주면 돼요. 힘들어한다. 살리는 말 있잖아. 살리는 말. 야, 나도 많이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그래도 어제 한 번 또 실수했긴 했지만 진짜 노력하시면 돼요. 이 말로 사람들을 격려하고 살리려고 하고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내는 거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고 이게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비전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제가 부탁하고요. 우리 말씀 좀 기억하면서 우리 좀 정말 여러분들 우리가 선포하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인생을 가득 채우고 우리가 정말 성령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탁월한 인생, 그런 인생들은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킹덤 빌더로서, 제사장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1, 2분 정도 우리 조용하게 좀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우리를 킹덤 빌더로 부르신 그 소명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히 우리의 세계관과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삶의 양식이 바뀌어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나의 부르심.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영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위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주 거룩한 꿈의 품으소서. 이곳이나 속한 곳 예수 이끌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함께하심이 우리 비전교에 속한 모든 가정들과 자녀들과 지체들을 위해, 모든 직장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